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희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또 들어가기 직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후부터 하나씩 무너지고 또 저희가 오늘 본 말씀 이전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불순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광야로 돌아가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에서 모두 다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인데 그 이후에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9절 말씀 보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했음을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건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40절 말씀에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40절 후반부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입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한 건 맞는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41절에 모세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한다. 너희들 멋대로 가나안 땅 차지하러 올라가는 거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패한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언약궤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죽고 패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은 슬퍼하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나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겠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정작 믿음의 테스트의 순간이 오니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포함해 나머지 이스라엘 온 회중은 믿음의 없음의 행동을 여실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다, 비록 지금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의 소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당장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지만 반드시 저 땅은 우리 땅이 된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은 신명기 1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 신명기 1장 41절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41절에 보면은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거리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리낌 없이 나아갑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냐? 히브리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면 여기도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노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항상 마음이 미혹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봐도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유혹대로, 불평대로, 공격대로, 짜증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미혹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이 히브리서 3장 동일하게 밑으로 보면 19절,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19절 말씀에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동과 반응과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사여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우리 본성 본질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떠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차압 딱지가 붙고, 예를 들면 빨간 딱지 붙고 완전 다 차압이 됐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 다 빨간 딱지 붙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사업 잘못해서 말아먹었지 내가 잘못했나? 근데 나도 동일하게 못 쓰거든요. 왜냐? 가족이거든요. 부모님께 속한 자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대표로 저희 모든 사람에게 그 원죄가 전가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예수를 믿는 저희 모두에게 그 의가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명의로 집이 되어 있고, 부모님의 집안에 부모님께서 부모님 돈으로 사신 냉장고와 물건과 그런 것들, 나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근데 내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시기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주님 앞에서, 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죄에서 이제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하면 전엔 내가 죄라고 인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왜 저러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바로 불순종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놓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경솔히 무기 들고 나아갈 수가 있냐. 답답한 거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이, 그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그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항상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목마르다, 생활이 불편하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니까 네피림 자손들, 가나안 땅, 거주민들 크다, 강하다, 성읍 견고하다,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즉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는 거, 어쩌면은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눈이, 그들의 믿음이 그거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나온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내 마음에 없으니 당연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먹고 사는 것, 나의 생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가면 우린 죽는다, 내 자녀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셨건만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순종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주님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크다, 나는 이런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라면은 주님 앞에서 부단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다가 중간에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노년의 다니엘이 되었더니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더라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늘 어릴 때부터 또 노년이 될 때까지 늘 말씀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인간의 힘으로 3년간 물과 채소만 먹으며 또 물과 채소만 먹은 것도 아니고 치열히 그 바벨론 안에서 치열히 공부하고 치열히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물과 채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어찌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이끄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또 그 다니엘, 그 모습이 있었기에 노년까지도 그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년의 다니엘,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쩌면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죽고 사는 거는 주님께 달린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 내가 숨 쉬는 거, 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안 합니다. 슬퍼하기만 하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난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키고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했으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모세가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뜻대로 하고자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런 것도 하는 거 없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천국 가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는 구원에 이른다 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진짜 믿음 있는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자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는, 참 오묘하고도 신기하고도 참 감사하고도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롭게 된 내 새 사람, 그것을 따르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진짜 속을 바라보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쳐서 죽이며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7년에 한 번씩 다 읽히게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디로 가든 미간에 붙이든 무엇을 하든 말씀과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뭔가 이제 하는 것 같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고 나서 그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풍습을 따르며 자신 생각대로 기준 없이 자신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진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죽이며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성령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을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자 나이대도 다르고 처해진 상황 다르고 모든 배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 또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 하신 말씀, 영혼 살리는 것, 죽은 영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겠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발로 차대면서 너희들은 알아서 천국에 와라, 나는 보고 있을 테니 뭐 알아서 천국에 와라, 뭐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쩔 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아가시며 업어가시며 필요한 것도 주시며 이끌어가시며 때로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며 데려가시며 어쨌든 저희들을 사랑으로 또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뺏기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 그리고 마귀의 그 불화살로 인해서 내 생각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떠날 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주님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단히 치열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마귀의 일을 치열히 합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은 것 빼앗게 하려고, 믿음 뽑아내려고,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부단히 열심으로 치열하게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뒤로 물러갈 뿐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 비록 험난할 수는 있으나 좁을 수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 참되고 복된 길, 은혜의 길, 저희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습니다. 은혜와 감사입니다. 저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그 길을 못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을 적당히 걸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적당히 걸어간다는 소리는 그 이유는 결국엔 뒤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과 불평으로 뒤로 돌아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결코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다 죽으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마귀는 물론 옆에서 불화살 쏘면서 공격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불순종과 거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결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가짜가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저 진짜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자들이 돼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고 기도하자.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비록 내 눈앞에는 정말 어려워 보이고 못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자. 당장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여주시고, 때로는 너무 약해져 있을 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방향 알려주시고 해결책 알려주시고 어쩌면 직접 해결해 주시고 하실 텐데, 저희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닌데, 물론 그들이 범죄하긴 했으나 하나님은 모세가 또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록 그들의 이제 잘못함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그럼 그렇다고 해서 광야 생활에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끝나고 돌아보면은 신발이 해진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다 인원도 그대로고, 비록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긴 했으나 전체적인 인원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그만하고 참 믿음을 가진 자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들,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어떠한 믿음 가졌습니까? 나중에 노년에 거의 80이 넘어서 그 노년의 갈렙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내게 주신다고 하셨다. 비록 내가 나이는 늙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그 땅 차지한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가지 않습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차지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차지하겠습니까?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차지합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무엇을 보고 고치셨습니까? 믿음을 보고 고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상한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남은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로 또 은혜 가운데에 힘써 싸워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